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그룹을 설명하는 문장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이 그룹이 어떤 무리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막.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를 말한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 있다.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에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이 무리에 속한 자였다. 네, 어떤 무리일까요? 바리새인, 네 맞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또 당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워낙에 크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기는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율법이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은 그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정해서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부분에서 이 율법 가운데 거룩히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2000규빗까지 한꺼번에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한 900m까지 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900m 넘어가면 이동이 불가능한데 만약 회당이 900m보다 멀면 지금 회당으로 안식일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집을 회당의 900m 이내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혹은 좋은 환경의 집을 살기보다 그 회당 중심에서 회당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집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에 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 없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 버튼을 눌러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가 재밌게도 찾아보니까 요즘은 과학 기술로 이것을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건물마다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오다가 그렇게 탈 수 있게 되고 또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번거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 있는 분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 의향이 있고 살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소리를 들어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웃으시는데 맞습니다. 참 결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선뜻 손들기가 어렵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율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아마 교회에, 오늘날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거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율법 학자들은 저렇게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만약 진짜 괜찮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 띄워주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에 해당되고요, 선지자는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 동사가 원어를 보시면 그 의미가 채우다 혹은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의식과 제사와 규례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조항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인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관계에서 본다면 신약이 나옴으로 구약이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을 성취하는 것, 즉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더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보며 신약과 구약을 연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 드러나는 표현들에만 멈춰 있지 않고 나아가서 내면에까지 그것을 확대 적용하여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구약이 완전하여 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들을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18절에서 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은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씀처럼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크게 제2법과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제2법에 해당하는 부분, 의식과 절기와 제사에 관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법에 우리는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제사를, 가장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절기와 제사와 의식들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제2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의 가치와 정신과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왜 시켰는지 그 의도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오늘의 주제 말씀이자 또 그 뒤에 나오는 5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점이 되는 다리 역할을 가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도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정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가운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그들을 규정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율법 그 자체를 행위대로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삶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이와 같이 율법에서 문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가 더 핵심적인 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6가지 율법에 대한 조항을 바로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이 조항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행했던 그 조항,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5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큰 타이틀로 성경책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6가지 조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바로잡으시는 대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대목 한 대목이 설교 한 편을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의미와 또 우리에게 큰 적용점으로 자리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은 그거 하나하나 다 다루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이 6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랍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결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욕하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원망들을 사람과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화해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살인하지 않는 것, 그 행위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그들 사회 속에서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을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하시면서 동시에 마음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심지어 이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눈과 손이 범죄하면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은 눈을 통해서 자극받고 손을 통해서 범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없애버리고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함으로써 얼마나 이 마음의 순결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나눠주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이혼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게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또한 합당한 사유로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이혼당한 여성들로 하여금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혼 증서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악용하여서 이혼 증서를 오히려 이혼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였죠.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에 대해서 아예 금지하시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결합인데 이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혼당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이웃을 약자를 살피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구약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얼마나 그 잘못된 맹세마저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맹세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맹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고르반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옳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잘못된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같은 해를 받으면 같은 해를 줌으로써 그렇게 보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당시 재판관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당시에는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고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들이 범죄할 경우에 그들이 저지른 법보다도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정해줘서 더 이상 적당한 벌, 그 처참한 벌이 아니라 적당한 벌을 받기 위한 그 보호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해보복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면 반드시 같은 행동으로서 보복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가지 사례를 들며 얼마나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어야 하며 그들을 허용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주고, 속옷 달라 하면 오히려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네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율법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민족은 율법도 모르는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은 원수로 생각했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문화적인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덧붙이기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경멸되는 그러한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죄인과 결코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생각을 넘어가는, 그 차원을 넘어가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48절, 이제 5장의 결론부에 해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결론 짓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 6가지 반제 단락의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에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 문맥 속에서는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죄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이 우선되는 것이죠. 행함보다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진짜 의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 손을 이렇게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4가지 명제를 말씀드릴 건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이것에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계속 손을 들고 계시고요. 만약 자기 생각에 나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다.
자,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으신 분은 내리시고요. 나는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대다수의 분들은 손을 내려주셨고요. 두 번째,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나는 복수를 한 적이 없다. 네 번째,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였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다 손을 내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면 아마 자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는 이상 손을 들고 있을 수 없겠죠. 네, 손을 다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웃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듯이 그렇게 답을 해 주셨고, 쉽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봤을 때요, 바리새인의 삶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삶이 쉽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적힌 문자적인 것만 지키면 바리새인으로 남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을 아득히 초월해서 정말 그 본질적인 것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 것의 모습, 그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제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든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행함 자체보다 의와 온전함, 즉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을 맞추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제자의 모습인 거죠. 반면에 본질이 빠져 있는 행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비판할 때 같은 마음으로 막 비판합니다. 아이고, 모양밖에 없는 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는 본질도 없고 모양까지도 갖추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실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 실천의 행위들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이 실천의 행위들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어서요. 사랑에서 행함이 동반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표면상으로 같은 행함을 하더라도 똑같이 행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구는 바리새인일 수 있고 누구는
제자일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자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 이것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배밖에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떻게든 잘 드리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 행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내 입지가 교회에 의해서 커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그러한 마음이, 이 후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중심을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도해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행함까지에도 열심을 내는 참된 천국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